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먼저 오늘도 말씀 속에서 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또 오늘 하루 동안도 또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또 더 좋은 방법, 또 새로운 방법,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생각해 보고요. 또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들을 또 질문으로 만들어서 복습해 보고요. 또 더 깊은 것들을 알기 위해서 많이 질문들 해보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데는 새로운 걸 찾아내야 되고요. 새로운 걸 찾기 위해서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어떤 물건, 또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앞에서 질문을 통해서 숨겨진 좋은 답을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의 지속성, 매일매일 묵상과 함께 깨닫고 느끼고 은혜 받는 생활,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5가지 내용을 말하고요. 7은 7가지 주제를 말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 주제는 그날 우리가 기억하고 생활을 하고요. 또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학습 지도도 하고 독서 지도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컨설팅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내 삶의 모든 걸 의논하면서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림은 본문 말씀을 응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아름다운 꽃이, 꽃꽂이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위에는 당신은 축복의 통로라는 큰 글씨, 아래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또 제목도 정해보시고요. 느껴지는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축복의 통로가 되자 이렇게 적어봤고요. 자, 복이 들어오는 사람. 통로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가고 하는 거거든요. 복이 들어오는 사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자다. 가장 행복하고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복이 들어온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죠. 야, 너 때문에 복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 야, 너 그런 소리 하면은 있는 복도 다 나가.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복이 들어오는 사람. 이 들어온 복을 또 흘려보내는 사람. 나쁜 의미에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통로. 고여있는 곳이 아니라, 막혀있는 곳이 아니라 쫙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면 또 더 큰 복이 내게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분석합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숨겨진 비밀 찾기. 자, 이유라든지 원인이라든지 내용, 특징, 목적, 결과 등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돼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꽃꽂이인데 노란 꽃, 또 하얀 꽃, 그리고 꽃 가지들이 이렇게 잘 조화롭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에는 큰 글씨의 주제가 있고요. 아래는 말씀,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 바탕색이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자, 우선은 이 꽃꽂이 한 사람, 누가 했을까? 그리고
왜 이 꽃꽂이에다가 당신은 축복의 통로라고 글씨를 썼을까?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또, 이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네. 자, 그리고 이 속에서 저는 나의 사명,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나의 사명.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무엇이며 흘려보내는 복은 무엇인가?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축복의 통로가 나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뭔가?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복을 달라고만 하지, 사실 받은 복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 받은 복이 뭔가를 생각하는 이 부분은 좀 약한 것 같아요. 받은 복. 맞죠? 이 세상에 생명을 보내주신 생명, 그리고 삶을 주신 삶의 복. 또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고, 또 특별히 많은 말씀을 저는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천국운동, G7, GTS, 제자훈련, 네, 이 많은 은혜들, 깨달음, 감동 이걸 주셨고, 이날까지 건강의 복을 또 주셨고, 또 가족, 아들, 또 사랑하는 데 필요한 것들, 물질, 참 이게 알고 보니까 진짜 많이 복을 받았네요. 또 이렇게 교회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 네, 우리 KDM이라는 선교단체, 이 전부 다 받은 복이네요. 그럼 흘려보내는 건 뭔가? 흘려보내는 거. 이것도 또, 우선 제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흘려보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흘려보내고, 이 영상을 통해서도 이제 흘려보내고, 제가 받은 감동, 은혜 흘려보내면서 그것을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또 물질, 선교,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게 주신 것들을 또 함께 나누고. 그러고 보니까 참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래도 미약하지만 통로로서 복이 들어오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은혜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축복의 통로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받은 건 무엇이고, 나를 통해서 또 흘러가는 건 무엇인지. 네.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네, 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통로. 막힌 담이 아니라 통로. 네,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적인 은혜와 복도 더 많이 내 안에 쫙 들어오고, 더 이걸 흘려보낼 수 있는 또 상황을 만들어지고, 네. 물질도 하나님이 또 저에게 더 풍성하게 주셔서 또 이것도 또 잘 흘려보내게 하시고, 이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한번 눈 감아보시고요. 이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맨 위에는 당신은 축복의 통로라는 큰 글씨가 있고, 꽃꽂이 해놓은 거, 노란 꽃, 하얀 꽃, 또 꽃 잎이 달린 가지, 그리고 아래는 창세기 12장 3절, 그리고 배경색이 있습니다. 네. 이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뭘 봐도 기억이 잘 남죠. 이게 그 현장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독서하는 아이들은 독서가 남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 공부의 내용이 이렇게 남습니다. 네. 자,
이 그림과 관계된 또 말씀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일단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이 말씀이 또 에스겔 47장을 보면은 더 이렇게 잘 흘러가는, 강단에서 나온, 제단에서 나온 물이 쫙 흘러갑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또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생수의 강물이에요. 이 강물이 너희에게 오면 그 다음에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흘려보내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모든 족속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해서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이 완성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서 함께 모이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이 그림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그림 속에서 수학 찾기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GTS 묵상하는 날이었는데요. 아이들하고 그림 속에서 수학 찾기, 밥상에서 수학 찾기, 놀이터에서 수학 찾기, 이렇게 해보면 재밌습니다. 이 속에서 더하기도 찾고, 빼기도 찾고, 곱하기도 찾고, 도형도 찾고, 또 측정도 찾고, 어떤 규칙도 찾아보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지게 되죠. 밥 먹을 때 그냥 밥만 먹지 말고, 자, 밥상 위에서 수학 찾아보기 해서 뭐라도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지나가면 그게 공부가 되는 거죠.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저는 이 노란 꽃이 활짝 펴있는 꽃밭을 그려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좋은 꽃을 갖다가 이렇게 꽂고자 하고, 저는 다음 그림은 계시록 22장 1절 이하를 그릴 것 같습니다. 생명수 강가, 생명나무들이 꽃피고 열매 맺는 그 장소 쫙 그려볼 것 같아요. 멋지잖아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매일매일 7가지의 제 미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매일 적어요. 매일 적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갑니다. 미래라는 것은 금방 오늘이 돼요. 오늘은 금방 과거가 되고 미래는 금방 오늘이 됩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미래가 왔을 때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죠. 생각 없이 막 살다 보면 미래도 정신없이 오게 되고 준비되지 않은 미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일이든 건강적인 측면이든 또 업무적인 부분이든 무엇이든 간에 미래 준비하면서 살아야죠.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1, 2, 1. 저는 그렇게 정했어요. 1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라는 장면. 그 다음에 2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 그 다음에 1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다고 하는 이제 말씀 따라가는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저는 75세였더라.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감사한 일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들 또 쭉 적어 보시고요. 저는 하루의 일과를 요약 정리합니다. 예를 들면은 새벽 기도, 아침 묵상, 영성, 영상 작업, 또
업무, 그리고 운동, 저녁 GTS, 그리고 저녁 기도. 자, 이렇게 제목만 쭉 정리를 해도 이게 전부 다 감사의 주제들이에요. 그래 놓고 옆에다가 감사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 또 감사한 거 역시 새벽 기도, 아침 묵상, 지금 영상, 이후 스케줄, 그리고 감사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래도 역시 제 미래 비전을 쭉 적고요. 그리고 성취하실 것 감사 이렇게 적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환경의 변화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자, 오늘 질문을 통해서 이 속에 들어있는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 가서 오늘 하루의 일과 속에서 또 내 인생에서 또 관계나 또 비즈니스 현장이나 또 업무의 현장에서 공부하는 현장에서 질문을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어야 변화도 생기고 발전도 있거든요. 1번입니다. 본문에서 느끼는 건 뭔가요? 어떤 느낌이 생기나요? 자, 저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것이 복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나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서부터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 인생의 전환점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느끼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복이다. 실컷 들었지만 알았습니다 하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지 않았다면 그 들은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 이렇게 따라서 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 들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데 근데 안 갔대.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그 사람 갔대. 응?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여행을 해? 어떻게 그렇게 이사를 하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대. 그 말씀을 듣고 간 거죠. 이게 또 큰 복이고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 이게 또 아주 좋은 거죠. 복의 근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그냥 복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 복의 통로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살아가면 또 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상의 도시, 이 바벨론,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바벨탑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 바벨탑 지역,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바벨탑 지역. 이 지역이 세상의 역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실 인본주의가 세상에 퍼지게 만들었던 인본주의의 출발점입니다. 이곳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센터로 삼으실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하신 거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려면은 옛 생활, 나의 그런 옛 삶에서 습관이나 이런 거에서 떠나는 일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져요.
항상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서 뭐 나는 뭐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이래가지고는 나중에 가보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은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실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뭔가 떠나야 움직여져야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돼도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건 뭔가요? 그냥 떠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약속한 게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아주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오늘날 아브라함의 이름은 온 세계가 다 아는 이름이에요. 이슬람 사람도 알고 유대교도 알고 기독교도 알고. 네. 자, 그리고 지켜주겠다. 너에게 복을 비는 자를 복 주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할 거다.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약속들을 준 거죠. 2절입니다. 질문 만들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복이 된다 하셨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자,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너를 복덩어리. 그 다음에 복 있는 자가 되게 하겠다. 복 받는 자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너는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복덩어리가 된다. 네. 참,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복덩어리들이 이미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업무나 공부에 대한 개인 질문인데요. 나의 업무에서 질문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나의 업무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 그리고 GTS 학습 이렇게 적었습니다. GTS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 자, 오늘도 묵상하면서 영감을 얻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세요. 오늘 삶의 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만날 사람이 있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자세로 만나야 될지 물어보시고요. 또 업무를 해야 될 때 어떤 자세를 하면 좋을까요? 오늘 어떤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고 내가 사용할 말씀은 뭔가요? 어떤 주제를 7가지 중에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떠오르는 감동, 영감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감정, 지식 가지고 사는 것보다 주신 영감을 가지고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자녀들과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KDM 국제훈련원을 사용해 주셔서 천국 복음 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GTS 묵상 잘 정착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GTS 하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 아이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영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